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은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이 제 눈을 이렇게 피하시더라고요. 오늘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속으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뭐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라도 혼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야 합니까? 교만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심오한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과 겸손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뭐냐면 태도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것이 곧 예배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의 찬양, 기도, 또 설교를 듣고 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삶 속으로 들어가서 삶 가운데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일터에서 또 일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예배가 뭐냐면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가가 곧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태도에 따라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삶 속에 나가든지 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든지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자, 그 태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교만과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태도가 겸손하면 그것이 곧 예배자의 마음이고 교만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배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부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말이 조심스럽거나 또는 자신을 낮추고 또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저분 참 겸손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담대히 말하고 또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이건 교만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교만이나 겸손을 톤으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느낌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조금 목소리가 조금 적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야, 저분 겸손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지.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겸손의 기술을 너무 잘 안다는 데 있어요. 사실 이 동양의 문화라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유학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왔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겸양이라는 동양의 어떤 개념 있죠. 겸양. 이런 태도들이 몇백 년 동안 우리의 어떤 유전자 안에 박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어떤 보시는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양, 그래서 무조건 뒤로 물러서야 돼. 무조건 처음엔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의 겸양과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것을 걷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겸손의 어떤 기술들에 속아서 사실은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겸손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으로 굳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진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충분히 우리를 낮추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설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태도이죠. 겸손해 보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세의 어떤 대답을 보면 참 겸손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을 주실 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한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심지어는 제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 일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야, 모세 참 겸손해 보인다. 겸손하다. 자기 자신을 알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장장 3장에 걸쳐서 뭐 그 장면이 뭐 설득 3부작이에요. 그래서 1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가라니까? 아, 그래도 안 됩니다. 가라니까? 안 됩니다. 뭐 하나님도 막 인내심에 막 한계를 느끼셔가지고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실 정도로 그만큼 모세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겉을 볼 것이 아니라 뿌리를 봐야 합니다. 그 근본, 겸손의 뿌리가 무엇인가? 모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나가 있습니다. 나. 그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늘 이 모습은 여러분, 모세의 전체의 삶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모세의 모습은 겸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 진짜 겸손과 동양적인 어떤 겸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 중심에 나가 있고 또 뿌리에 나가 있다? 이러면 이것은 아무리 겸손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세의 이런 관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실제로 부족한 존재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확정을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크심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면 막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시죠? 언제까지 너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가면 바로를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른 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말로는 겸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을 제가 오늘 좀 여러분의 깊숙한 곳을 한번 찔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겸손으로 포장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아유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죠? 뭐 꼭 하나님뿐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뭔가를 부탁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우리 잘 목사님 저보다 더 나은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연약해서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성도님들께 우리 성도님 너무 겸손하시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거를 잘 이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불순종을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어떤 미화된 어떤 그런 포장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첫 번째 겸손해 보이는 거. 두 번째 피곤한 일에 안 엮여도 되는 거. 그죠? 그러나 그것이 겸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은 비록 낮아져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듣자마자 분노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주의 종이 양떼를 칠 때 늑대도 쳐서 죽였고 뭐 사자도 쳐서 죽였고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도 그 짐승들처럼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 어때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 흘러 보이고 너무 당당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모습이 이거 다윗 좀 너무 교만해 보이는데? 이거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시죠. 다윗의 중심을 보면 다윗의 말 속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사울이 그저 그 다윗에게 자신의 어떤 갑옷과 무기와 이런 거를 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진정한 장수는 템빨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템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템 다 뿌리치고, 그죠? 나는 이런 템빨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면서 돌멩이 그냥 대충 5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그래서 있나 봐요. 진정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그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바라봤던 그 뿌리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자신감에 찬 말투와 당당한 태도는 교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실 진짜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와 행동 이런 것보다도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가 교만과 겸손을 결정짓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늘 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반면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뭐 하면 큰 소리 빵빵 친다 하더라도 그의 뿌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처럼 보이는 겸손이 있습니다. 또 겸손처럼 보이는 교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모세와 다윗,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오해할 분이 없으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모세보다 다윗이 더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이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성경 속의 그 사건을 모델로 그냥 뽑은 겁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화요일 날 기도를 해주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할 때 볼 때 그분 안에 항상 뭔가 죄책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어떤 그런 괴로움, 고통스러움 이런 거를 막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말을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가 왜 저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까지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몸은 그것처럼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분께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렸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할 거고 아름다울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거 분명히 맞고 부족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분은 마치 이런 것 같아.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닐 때 선생님이 계속 했던 말을 또 한다. 무슨 얘기예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를 했으면 잘할 분들이에요.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요. 그죠? 자, 이 복음서에 오병이어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중요하니까. 근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5개의 떡. 근데 그 떡이 뭐냐면 보리떡. 여러분 보리떡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이 없고요. 이런 거를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뻑뻑해가지고 막 목이 막 안 넘어가요. 이게 삼키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요. 마시는 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진짜 떡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보리떡 초라하고 볼품없고 맛없고 그냥 끼니나 때우려고 그냥 먹는 떡이지. 뭐 요즘에는 뭐 건강하다고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이렇게 맛이 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에 내다 팔 정도의 상품 가치가 없는 그냥 그렇다고 내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냥 가지고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조리든지 볶든지 해갖고 자기 식구들 그냥 반찬으로 그냥 대충 해먹는 물고기가 그 물고기예요. 옥사리요. 시장 가치가 없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기도해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분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예, 예수님께 내가 오병이어라는 걸 갖다 드렸을 때 그걸로 큰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기쁜 겁니까? 뭐 슬픈 겁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뭐 먹고 배부르고 넘치니까 파티죠, 그죠? 그런데 약간 이분의 느낌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오병이어 된 모습 있잖아요. 예, 볼품없고 초라하고, 예, 보리떡이나 그 옥사리온 같은 물고기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나?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나? 끊임없이 그걸로 괴로워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 자신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죠?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그죠? 이렇게 눈에 바짝바짝 빛이 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그 오병의 초라함과 이어의 초라함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진수성찬이 아닌가? 나는 왜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나는 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것일까? 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굉장히 그럴듯한 거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예. 그래서 야, 이게 겸손이야. 예, 너 이게 겸손이다? 이러면서 불순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제가요, 이 마리아를 정말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진짜 짜증나는데,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혼전,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임신을 했다? 이거는요, 진짜 돌 맞아서 죽는 겁니다.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겠다. 이 이야기가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여러분? 애 아빠가 없이 애를 낳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죠? 성령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제정신이니? 그죠? 너 지금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어디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여자 가운데다 앉혀놓고 죽을 때까지 돌 던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대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런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안 지나갔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믿어줄까?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으면 나는 그냥 돌 맞아서 죽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겸손한 태도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나 주님, my Lord,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님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저한테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너네들 쓰기가 너무 힘들다. 뭐 좀 하라고 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거 좀 바빠서 안 되고요. 주인 이건 안 돼. 지금은 좀 바쁘니까 좀 이따 오시고요. 아유, 내가 니네들 좀 통해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키기가 힘들다.
이세훈아 이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는요 굉장히 우리의 중심을 찌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과 교만.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른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옆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사실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신 차려라.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를 바라보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옮기셔서 다윗처럼 그죠? 겸손한 모습. 예. 또 모세도 지금은 비록 그런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제가 출애굽기에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 성막을 만들고 뭐 백성을 이끄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태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는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한 거구나. 그죠?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처음엔 비록 겸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진정한 겸손.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 이게 그야말로 겸손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에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골리앗을 깨뜨리겠다. 하나님 나는 무슨 템도 없고 무슨 템도 없고 아이템이 너무 구려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진정한 무사는 템빨로 나가는 게 아니요. 이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다 깨뜨려 부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